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은 북쪽에 있는 도시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헬몬산이 가까이 있고, 지금은 시리아 요르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아주 첨예한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갈릴리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곳에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납니다. 이곳이 정말 사막 지역 맞나 싶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고 풍요로운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매년 이곳에 가서 농사를 짓기 전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이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신 이름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에 보셨던 그 사진이 판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 앞에서 제자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산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있으면 그 정점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둥바둥 살면서 쟁취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이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조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은혜로 시작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결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런 다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너희의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 있는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잘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저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안 들어서 세상이 다 보여도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말씀에만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 바라보면 신경질 납니다. 화납니다. 얼마나 화납니까? 저도 화나는 걸 참으려고 많이 하는데 화 많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조찬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화를 내지 않고 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이잖아요. 화나는 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 나로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내 뜻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샘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도 헬몬산에 가보면 헐몬의 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물이 펑펑 쏟아져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복이 찔끔 나오다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오고, 또 때 되면 가끔 찔끔 나오고 없어지는 이런 물이 돼서는 안 되죠. 항상 펑펑 솟아나서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샘물이 여러분 심령 안에 솟아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영접하여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를 통해서 모든 부요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모든 부요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부요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부요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도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보면 야, 이거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것이 은혜요, 그게 부요한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너는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생각할 때 저희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저 울고 그냥 막 애통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매일 애통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부요하게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맨날 울고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어야죠. 맨날 울면 안 되죠. 맨날 애통하면 안 되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되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복 있는 부요한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삶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